예,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되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황무지 숲풀에 숨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 다윗이 인생에 아주 가장 고난이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1, 2년도 아니고 10여 년 이상을 매일같이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기 광야, 그 십광야라고 그랬죠. 그 지역 이름인데 그 숲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근접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숲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때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참 믿음으로 권고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더 의지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 너는 반드시 살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어렵고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주는 이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때요 이 요나단의 격려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고난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명의 고난 중에 참 요나단의 위로로 참 힘을 얻어서 참 이겨나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누가 힘있게 하는 자인가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아멘. 예.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보세요.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뭐라 그래?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랬어요. 찾아가지고 무슨 말을 했느냐?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라. 예.
그런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의지해라. 14절에 보면요, 다 사울이 14절 보세요. 우리 14절은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쫓아다니는 거,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계속 고난을 당하면 믿음 있는 사람도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찬양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도피 생활 가운데 지쳐 있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이지. 참 10여 년을 참 죽을 위기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참 쫓겨다닐 때 다윗이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사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지만 낙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찾아만 가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울 때 친구가 찾아오는 것만 해도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오늘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그 왕이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윗을 피하게 하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참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것 때로는요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낙심해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무슨 말로 위로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라. 힘있게 의지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뭐가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재력, 돈이 힘입니다. 경제가 힘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당당합니다. 국가도요 경제력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참 못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요, 야 로또 복권 당첨됐다 그러면 얼른 나온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 네. 그렇죠? 돈이 심해요. 뭐 돈이면 다냐 그러지만 다는 아니어도 힘이 있는 거예요. 네. 또 지력이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계는요, 지금 두뇌 싸움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또 권력이 힘이라고 합니다. 네. 권력이 힘이에요. 권력 앞에는 아무하고 굽실거립니다. 우리말은 옛날부터 권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체력도 건강도 힘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힘은 힘이지만 이러한 힘은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권력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적인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믿음이 힘이다. 기도가 힘이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18편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이건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힘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이런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잘 아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올라갈 것이다. 다른 박질 하여도 지치지 않고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힘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다.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것이 정말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군의 날이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단장이 한번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육군 대위 시절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이에요. 우리 김무선 집사님도 월남 전쟁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뭐 훈련받고 갔지만 매일 폭탄이 쏟아지고 매일 사상자가 나는데 중대장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 중대원들을 데리고 매일 매복을 나가는 거예요. 또 작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때 시골교에 있었는데 그때 월남 전투에 간 자기 소대원들이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고국에서 아주 오래된 친구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편지 한 통이 오는데
열어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복의 친구, 힘들고 어렵지. 그리고 두렵기도 하겠지. 친구야, 너와 내 중대원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서 고국에 돌아올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려줄게.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봐. 병사 중에 기독교인들을 선발해서 그 중에 믿음 좋은 그런 병사로 하여금 매복 나갈 때마다, 작전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 그리고 막사에 돌아오면 군가 대신에 찬송가를 불러.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내 중대원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거야. 그 권면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장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을 판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친구의 말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작전 나갈 때마다 믿음 좋은 사명이지만 그를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고, 돌아오면 군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또 사명을 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고, 매복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돌아오면 찬양하고. 근데 놀랍게 3년 후에 그분이 그 쪽으로, 우리나라로 귀국합니다. 근데 중대원 중에 부상장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전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중대장으로서 이제 그 일로 해가지고 화랑, 무궁 훈장을 받고 이외에도 많은 훈장을 달고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스타가 될 수 없는 분이에요. 사병 출신 장교입니다. 근데 사병 출신에도 불구하고 사단장까지 별을 달고 스타 소장이 돼서 간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힘있게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인생에 지치고 어려운 고난 중에 요나단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참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힘있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고난당할 때 찾아가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는, 그래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정말 힘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가뜩이나 어려운 때 가서 헌담하고 비난하면 되겠어요? 여기 요나단은 찾아가가지고 저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찾아가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너를 죽일 수 없어. 너는 결국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우리 인생의 생사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네. 너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요나단은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지만 다윗이 왕이 못 되도록 아무리 막고 다윗을 죽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이미 작정하셨거든요.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왕으로 되는 거예요.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때로 말 한마디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살할 그런 친구랄지라도 말 한마디로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로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지쳐있는 그 피곤한 영혼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좀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네. 요나단이 지금 정말 막바지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가서 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손대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막지 못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와서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네. 여러분, 그 바하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하보 빅터. 실화예요. 책인데요, 실화입니다. 이 책은 국제 멘사협회의 회장이었던 빅터 로저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름이 이분이 길어요. 좀 어려우게 해서 약심으로 쓰는 이름을 말씀드린 거예요. 빅터 로저스. 실화입니다. 멘사협회 회장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멘사협회는요, 천재들만 모인 협회예요. 머리 나쁜 사람은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천재들만 모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0.몇%만 들어가는 그런 협회입니다. 이 빅터는요, 어릴 때 내성적이에요. 말을 더듬없습니다. 그래서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 학교 들어가면 IQ 검사 아시죠? IQ 검사. 저도 IQ 검사했는데 100에서 한 125 정도 나오면 보통입니다. 한 130 넘으면 수재가 되는 거예요. 140 넘으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 빅터 로저스는요, IQ 검사했는데 173이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실수로 약간 멍청하니까 자기 볼 때 그 일자 하나를 빼뜨렸어요. 그래서 IQ가 73이 됐어. 지금도 IQ 검사에서 70 나오면요, 지적 장애자 판정을 받습니다. 오늘 70. 그러니까 이 빅터가요, 진짜 바보가 된 거예요. 정신, 이 지적 장애자가 된 거예요.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중학교 다니다 말고요, 이제 정비고정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17년간 보따리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바보야. 그러니까 바보처럼 그냥 부모도 바보인 줄 알고 자기도 바보인 줄 알고, 근데 살다 보니까 아주 바보는 아니거든. 근데 나이 32세에 그래서 다시 IQ 검사 기록을 볼 때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32살에. 근데요, 사람이 신기한 것이요, 73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보처럼 살았는데 자기가 173에 천재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 때 그때부터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공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분이 많은 책을 쓰고요, 천재야. 많은 특허도 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재들만 가입하는 멘사협회 회장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요, 취임사에서 그분은 이러한 취임사 기록을 남깁니다. 책에 보면요, 우리는 숫자로 가늠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동도 위대하게 변할 것입니다. 때때로 고배를 마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17년간을 바보로 살았던 빅터 로저스 인생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로저스가 자기가 바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바보처럼 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천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 이 이야기는요, 빅터 로저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IQ 173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바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IQ 73. 우리는 무능력한 바보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 아멘. 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IQ 173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저도 할 것이에요. 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진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왜 모세를 쓰셨겠습니까? 80세 노인이에요. 힘도 없고 마음도 몸도 연약한 80세 노인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위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이라 할지라도 80이면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입니다. 나는 뭐 노인 돼서 할 수 없어. 힘도 없어. 그래서 모세도 5번이나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뭘 할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말도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5번씩이나 거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 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 신봉사예요. 기생의 아들이 무슨 사사가 됩니까? 그 당시 사사는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입니다. 아니, 기생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기생의 아들이 알지라도 성경에 보면요, 기생의 아들이 집에서도 쫓겨나, 건달들하고 어울려 다녀. 그래도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큰 용사라. 건달이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사사기 11장 1절에 기록했답니다. 큰 용사라. 네, 큰 용사라. 바보가 아니에요.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비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시골 바닥에 고기 잡는 어부예요. 그 당시 신분사의 천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어떻게 돼요? 바보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정도로 정말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위대한 주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내 아버지가 너를 찾지만 너 손대지 못할 거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손을 대입니까? 병든다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로 뒤에 보면요, 우리 18절까지 봉독해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 가가지고 밀고 합니다. 이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숲을 포위해가지고 막 좁혀옵니다.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신지 아세요? 포위해오는데 거의 포위해오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블레셋 대적하러 동원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요.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손대겠느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밤낮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믿음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손댈 수 있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누가 왕되는 길을 막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심중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힘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요나단처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세요.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할 때 다른 사람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소망을 주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힘있게 살아야 되지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도움을 주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